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구속의 그 범위, 그 넓이와 깊이가 그 어떠함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귀한 사실이지만은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그 삶의 부분에서 그 십자가의 귀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 범위는 굉장한 그런 분량, 나의 어떤 그 영의 문제뿐만 아니고 혼에 관계된 정신적인 것들도 치료해 주시는 영을 거듭나게 하고 내 혼, 내 삶의 그 혼의 삶, 나의 가족과 관계된 삶, 자녀들에 대한 문제, 사업에서의 그 주님이 그 사업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과의 관계, 자 이런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이 십자가의 진리를 실제적으로 깨닫는 만큼 그게 그 부분에서도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범위는 또 내 몸의 어떤 건강의 질병의 문제 모든 부분들을 총괄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거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못 누리느냐?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런 그 십자가를 바라봤다가 엉뚱한 곳에 그 시선이 영적인 시선이 흐트러질 때 이걸 내 삶에서 오늘도 영원한 천국 문제뿐만 아니고 오늘 내 현재의 매일매일 삶에서 역사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원인이 뭔지 또 그걸 우리가 깨닫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다루시는 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주 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참 마음을 열고 심지어는 그 눈 안지를 앓고 있는 이 바울 사도를 보고 야 우리 눈이라도 좀 뗄 수 있으면은 주겠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그 바울 사도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만 이제 그 초대교회 그 이단들 중에 하나인 율법주의자들이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내려가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걸 방해를 한 겁니다. 복음을. 야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 육신으로 노력도 해야 되고 너 뭔가 해야지. 사람의 본성이 자연 원리가 그렇지 않느냐. 뭘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거기 열매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공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그걸 유지하는 받았으면 그 유지하는 거는 그건 또 노력으로 율법으로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갖다가 그들한테 지키도록 권고하고 그들을 꾀고 이걸 가리켜서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여기 다른 곳에서는 초등학문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몽학 선생이라 우리 같은 3장 23절을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율법을 몽학 선생, 요즘 말하면 가정교사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 가정교사를 두고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사명은 대학 들어가는 데까지입니다. 그 대학에 입학하면 대학생이 되면 그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그 말씀과 계명과 그 모든 제도, 의식들은 이 참 고등학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뤄놓은 복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복음이 오기까지고 거기로 인도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는 데까지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는 이게 이제 몽학 선생의 역할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 미숫가루를 타주면은, 이거 참 미숫가루를 좋아했는데요. 그 좀 먹다가 공부하다 이렇게 책상에 놔두면은 그 가루가 이렇게 점점 가라앉아서 한두 시간 지나면은 이가 맑아져요. 그러면은 그냥 먹지 못할 싱거우니까요. 이 젓가락을 가지고서 저으면은 밑에 가라앉아 있던 가루들이 싹 위로 와 섞입니다. 그게 또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이 이 환경, 시험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이런 문제, 환경, 어려움,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들은 아주 제2, 제3의 적은 문제들입니다. 참 문제는 이 속에 와 있는 그 죄악의 그 요소, 이 내 속에 있는 본성, 사탄이 우리들에게 아담을 통해 가져다 준 그 죄악의 본성, 염려할 수밖에 없고, 염려 안 하려고 해도 염려가 되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도 안 맡겨지고, 두려움이 있고, 끊임없이 이 속에서 솟아나는 여러 가지 그 죄악의 그런 검은 육적인 요소들, 더러운 것들, 부패한 것들, 거짓된 것들, 이게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이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나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나를 이 죄악의 법으로 끌어내려서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이게 겁을 내게 하고, 조바심을 내게 하고. 그런데 이게 속에 있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이 복음에 이제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기울이다 보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좌우의 날성검처럼 여러분과 제 혼, 생각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 성령으로 전달되면은 이 혼, 영, 깊은 심령, 마음에 있는 것들을 헤집어 가지고서 들추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내가 인생의 문제가 이 물질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로구나. 이 권세가 문제가 아니로, 부귀영화, 이게 여기에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기, 학문에, 지식에,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어떤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걸 깊이 내 모습을 깨닫게 될 때, 율법은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그리스도에게로 이 율법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보면은요, 로마서 6장을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그 죽음에 연합된 그 죽음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게 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로마서 6장에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것, 그걸 세례, 침례라고 그러죠. 이기 때문에 완전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완전하지만은, 근데 또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율법에서부터 어떻게 해방돼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나의 자아에서 어떻게 해방되는 문제를 다뤄요. 이게 뭐냐면 6장은 완성된 하나님의 예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많이 복음을 듣고 끝났구나. 거기서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내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도 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날마다의 삶의 직장에서의 문제, 하여튼 어떤 문제든지 몸의 질병의 문제 다 완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 7장이 필요하고 8장이 필요하냐? 그 7장에서는
그 율법의 남편에서부터 해방돼서 복음이신 참 새로운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결혼해서 해야 참된 열매가 맺혀진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완성된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이 성령으로 여러분 내 안에 주관적인 체험적인 적용되는 십자가로 내 안에 누려져야 됩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알고 끝나고 그거를 보는 것 같이, 야고보 사도는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 너희 실행이 없으면, 실제가 없으면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지만은 아, 이런 거로구나, 아, 이렇구나, 아, 그런 걸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구나 아는데 실제로 가서는 자기 모습은 또 잊어버려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실제적인 이기는 삶, 죄악을, 세상을, 자기 자신의 또 문제된 것을 완전히 소멸되는 십자가의 능력을 이걸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성령으로 적용돼야지. 그게 로마 7장입니다. 그게 율법에서 해방되는 삶이에요. 자아에서부터, 육신에서부터 해방되는 삶이에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매일 문제가 됩니다. 날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문제가 닥쳐올 때 내가 이기질 못해요. 자녀 문제가 오면 자녀 문제로, 물질 문제가 오면 물질 문제로, 어떤 그런 습관적인 술, 도박 이런 문제면 그 또 문제로 또 끌려가요. 참 자유를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이런 그 삶 속에서 내가 완전히 이 십자가의 깊은 역사로 이게 내 율법의 자아에서 육신에서 해방될 때 이 사탄의 모든 나를 얽어맸던 줄 사슬에서부터 내가 끊겨져 나가는 자유를 체험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주셨는데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잘 드는 비유로 그 술 취한 어떤 사람 꾸정물에 더러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말컥 마시는데 건져냈어요. 여기 중생이에요. 여기 거듭나는 거예요. 자, 거기서는 이제 목숨은 살아났지만 두 번째로 그 속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이제 뱉어내는, 이걸 뽑아내는 역할, 이게 율법에서 해방되는 이 십자가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이게 해방되는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이걸 추구하셔야 돼요. 이거는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미 그걸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걸 먹지 않으면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이미 그 믿음을 주셨는데.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바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 밝히 보인다. 그 말은 뭐예요? 과거에 그 십자가의 날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을 보고 구원받은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 역사는 성령 안에서 계속 밝히 보여진다. 진행형이에요. 내 안에 계속 깊이와 넓이와 이 실제가 이걸 적용할수록, 근데 그 적용되는 게 뭐냐? 그 믿음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상대하셨지만은 이 신약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너희가 나를 통해 복음을 내가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 거듭났다. 근데 그게 너희 행위로 된 거냐? 지금 왜 그 율법을 또 지키려고 너희 자신의 또 기반을 두고 그걸 이루려고 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 말씀 듣다가
이 깨달음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중생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 온 믿음, 그 성령을 쫓아 행할,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계속 믿음으로 화합하고 자기 모습을 깨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이런 절그릇과 같은 존재로구나. 이걸 점점 깨달을 때 이 안에 성령으로부터 깊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그 안에 내 이 죄뿐만 아니라 옛사람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모든 관계된 이 사탄의 모든 세력에 대한 것들 다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셨구나. 이걸 자꾸 누려가야 되는 건데 그 삶이 중지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한다.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 그 말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아니고 그리스도가 계속 내 안에 살아가고 내 생명이 되고 나의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역사가 주님의 임재가 끊어져 버려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그 가지가 열매 맺지 않으면 끊겨져서 불태우고 사람에게 밟힘받는 환경에 붙잡혀 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와서 확 잡혀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젠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고난 참고 이 복음 받은 후에 믿음으로 살 때 어려움이 육신이 오지만 고난이 오지만 그걸 순종하고 십자가에 넘기고 그 고난을 밥으로 먹을 때 또 예수가 살아나고 그 환경을 또 잔잔하라 조용해라 그걸 해결해 주고 그런 주님을 계속 경험해 오다가 그 이제 육체로 헛된 그 괴로움을 헛되냐 그걸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건 이건 거듭날 때 성령 세례 성령 선물 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뭐예요 계속 성령의 그 생명 능력 사랑 지혜 그 모든 것을 그 예수를 공급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처음 시작부터 계속 성장하고 승리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뭘로 되는 겁니까? 나의 의는 오직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여기 믿음은 뭘 바라보게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참 성령의 역사로 정말 이걸 의자 율법이 아니고 주님을 정말 바라보게 될 때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은 그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처리해 주신 게 아니에요. 외적인 어떤 것들을 처리해 주신 게 아니고 뭘 들어주셨어요? 모세의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모세가 강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들려진 예수.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 환경에 어떻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무리 큰 환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자신 안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교훈이 와요. 그 환경이 물범이 아무리 들끓어도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근데 이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이건 왜 박히셨어요? 우리가 우리 13절 3장 13절 14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높이 달리신 것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뭘 받은 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게 즐거운 일은 아니죠.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다 옷까지 다 발가벗긴 아주 그런 못 박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초기에는 첫 번째 은혜는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알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생명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예요. 우리 초기 신앙생활 할 때 저도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찬송 참 많이 눈물도 많이 흘리고요. 야, 이런 날 위해 이렇게 죽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구나. 그게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감사와 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그런 노래들. 자, 그걸 우리가 부르죠. 그런데 이 은혜에 점점 끌려가서 그 주님의 그 택하신 은혜, 그 점점 성령이 내 안에 그 밝은 빛으로 이 말씀의 은혜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점점 비치다 보면은 뭐예요?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 거기서의 저주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가 돼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이 자꾸 그냥 날 위해 살았잖아요. 내 잘난 맛에 살고 내가 착한 맛에 살고 나의 뛰어난 맛에 살고 자 나라는 것이 주인이 됐던 이 나가 이 내 안에 이 사탄의 독을 이런 더러운 아주 가증한 이래서 이게 점점 뭐야 남이 그전엔 날 욕을 하고 날 오해하고 뭐 그러면 변명하기 바쁘고 내가 왜 그런 사람이야 이게 날 방어하기 바쁜데 점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점점 자기 자신을 벗어나는 겁니다. 예? 포도주 많이 먹은 노아가 옷을 벗듯이 나의 그래 당연해. 난 이 욕을 먹기 당연해.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저 이상 더 못된 그런 내 죄인이야. 이걸 깨닫게 되면서 뭐예요? 십자가에 왜 하나님 아들이 죽었는가? 저 십자가에 죽은 저 모습이 내 모습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만큼 여러분과 저희 나 자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환경의 모든 문제들, 가정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욕을 하면 이게 참 아주 못되게 다루면은 당연해. 이렇게 하는데 무슨 싸움이 있어요? 이게 손바닥이 부딪혀야지 이게 무슨 소리가 나지. 그 안에 주님이 화평케 하시고 이 주님이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의 능력이 점점 더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이 저주 받은 내 모습, 이 십자가의 이 주님의 죽음의 능력, 그 저주의 그 십자가와의 교제가 성령으로 계속 될 때 내 모습 점점 깨닫는 만큼, 네?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데 성령의 빛이, 성령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점점 내 발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 적시는 만큼 뭐예요? 이 십자가의 저주가 내가 저주받을 자라구나. 그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히는 생활, 못 박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과 저에서 죄 권세 내 자아에서 자유를 얻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의 약속,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런 저주받을, 당연히 죽어야 될, 이건 고칠 수가 없어. 이건 고쳐서 개선해서 쓸 수 없는 이런 완전히 사탄의 십자가, 이 죄에 중독된 죄병, 사람병 걸린 사람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그래야 자유를 얻는다. 그래야 내 구원 가정이, 내 삶이 점점 깨달을수록 십자가에 못 박힐수록 달릴수록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약속이,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자, 여러분, 그래서 올해 한번 누가복음 5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신약 96페이지입니다. 네, 5장 12절, 13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마태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의 헌장, 하늘의 천국의 헌장, 그 삶을 그 산상에서 교훈하신 후에 내려와서 맨 처음에 고치신 분이 누구예요? 이 문둥병 걸린 사람.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 문둥병인데 조금 걸렸습니까? 온몸에 다 퍼졌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칠 수 있는 능력, 주체가 주님께 있다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그냥 믿습니다, 신념, 그 큰 소리 낼수록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그냥 주여 3창까지 하고 첫 번째 창 안 돼. 두 번째 창 얘 하나님 귀 먹으셨나? 이 주여, 이 얼마나 간절한 심령입니까? 완전히 온몸에 문둥병이 퍼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 이게 들려야 이 주님을 찾아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어떻게 떠났어요? 한 1년 걸렸습니까? 몇 달 걸렸어요? 곧 떠나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에 이 심령이 이 문둥병자처럼 낮아지고 처음 들릴 때는 좀 고치려고 많이 애도 써봤겠죠. 노력도. 완전히 따뜻해졌을 땐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꼭 아브라함이 100세, 99세 때 이제는 다 길이 끊어진 것처럼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져가요. 그 율법이 그걸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줄 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손을 내밀어 이 바로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의 그 문둥병, 이건 바로 죄악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부패된 내 모습이잖아요. 이 문둥병은 성경에서 내 자아, 날 죽이고 날 괴롭히는 나의 모든 삶에서 관계되어 있는 이 자아의 육의 모습이에요. 이걸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율법의 몽학 선생의 빛 가운데 발견하기만 하면 이 십자가의 깊이를 발견하기만 하면 오늘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즉각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이 세상의 권세에서 내 자아의 권세에서 이 마귀의 권세에서 주님은 즉각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은요, 여기 같은 누가복음 5장에 여기 8절에 보시면요, 이 베드로가 밤이 왔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아침에 끝마시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이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물까지 찢을 정도로 그 뜻 한 배, 두 배, 요한 야고보까지 청해가지고서 두 배 가득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주님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교인들 같으면 현대 교인들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시고 저런 복을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이걸 뭘 깨달았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여서 8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이런 그 광경을 그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속에 와진 진리 깨닫는 것이 뭐냐면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주여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 이 베드로가 뭐예요? 떠나소서 당신 이 상대 좀 떠나주십시오 그 말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이 추한 더러운 이런 비천한 모습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주님의 영광에 어떻게 부합된 이런 더러운 죄인이 그걸 알게 돼. 그게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에요. 오히려 주님을 더 붙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잘못됐을 때 어머니가 막 채찍질하고 때리면은 회초리에 때리면은 뭐예요? 앙앙 울면서 뭐예요?
그러면서도 뭐요? 엄마를 붙잡아요. 엄마 치마 자르고 붙잡아요. 어머니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주님 앞에 참 오늘 이 베드로처럼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될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점점 가면서 이거 누구길래 이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점점 깊이 주님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주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많은 제자들이 다 물러가는 이 십자가의 진리인데 왜 맨날 주님은 그냥 축복이나 주시고 기적이나 일으켜 주시고 떡을 떼주시면 되지 왜 살을 먹고 피를 먹고 해서 사람들을 그 십자가를 왜 그걸 너무 증거해서 이 말은 어렵도다. 제자들까지도 다 물러갔다. 무리들뿐만 아니고 왕 삼자고 아마 하던 사람들 축복 줄 땐 아멘 감사하고 쫓아오지만 십자가 진리를 들이댈 때는 이게 싫어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게. 인생은 이게 죄, 너희 아비는 마귀라. 왜 우리가 아비 마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죠. 이 점점 그 질, 아마 베드로나 그 12 제자들도 아마 그때는 못 깨달았을 거예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지 않느냐. 너게로 가오니까 쫓아가면서도 죽기까지 쫓아가겠나이다. 늘 나 자신을 몰라요. 베드로가 아직도. 3번 부인하는 다음에야 십자가의 진리를 철저히 깨달은 거야. 이 죽을 죄인. 주님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쫓아갈 수 없는 이런 나로구나. 그런 다음에서야 주님이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놀라운 주님의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가 비워지는 거고 점점 사실은 예수 안에 충만한 것이 나에게 예수 안에 있던 것들이 뭐예요? 그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내 안에 점점 공급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통로가 믿음이에요. 그 십자가를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참 가는 사람 그 중에 하나 다윗인데요.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구약성경 489페이지입니다. 예, 16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로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그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지금 목숨이 풍전등화 같이 돼서 언제 쫓아오는 그 군사들에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그 위태한, 그 압살롬이 왕궁 예루살렘 성도 다 점령한 후에 도망가는 중에 이 바오림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사울의 족속 자손 중에 하나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 다윗 왕과 신복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저주하고 피를 흘린 자야, 비루한 자야, 사울의 족속 피를 흘린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막 저주하고 막 하는,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옆에 섰던 그 신하들이 말이죠, 장군들이 어찌 왕을 내조왕을 이렇게 합니까? 단칼에 베게 하소서. 그 다윗으로서는 이건 억울한 말이죠, 그렇죠? 사울왕 오히려 목숨을 몇 번이나 살려주고, 그 손자 무비보셋 같은 사람은 찾아다가 모든 사울에 가졌던 재산 다 돌려주고 쩔름거리는 그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접하고, 얼마나 극진히 사울과 그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극진히 장례식을 치러주고. 자, 그런데 이거 뭐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대우를 했는데 은혜를 욕으로 갚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게 옆에 이제 신하들이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저 건너와서 제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기 거기에 대해서 그 환경, 여기 10절에 왕이 가로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죄인이다.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시편 51장에 보면은요. 거기 참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동침한 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자를 통해 말씀을 빛을 통해 주연하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저주받아야 될 자입니다. 이 심령 상태,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 이 십자가의 그 환경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 여러분, 그랬을 때 여기 저로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 다윗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아주 위기일발의 순간에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중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순종하고 그 받아들이시면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해내시는 겁니다. 역사해 주세요. 우리 한번 한 군데 성경만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9장 9절. 예,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전이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것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시체를 만진 사람, 이걸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사망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이 시체,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이 생명을 쫓아 살아야 산 자가 되는데, 내 안에 이 죽은 자, 옛사람, 이 욕심, 이런 뜻, 이 욕심에 따라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수 쫓는, 이걸 쫓는 삶이 시체 만지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이 안 나타나요. 천국은 갈지 몰라도 우편강구처럼 이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이 주님이 다스리는, 내 자녀를 다스려주고 내 남편 아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 모든 삶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주는 이 왕같은 다스리는 제사장의 삶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망, 영적인 사망이에요. 끊쳐진다.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아니고 총회에서 끊쳐지리니, 다시 말하면 그 총회, 성막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를 삶을 내가 접할지라도, 혹시 이런 가운데 내가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정결케 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암송아지. 이 여자는 항상 주님의 신부 아니면은 세상에 물든 내 육삼, 얀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이런 삶을 주님이 처리해 주시는, 그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가지고서 정한 곳에 뒀다가 이 부정을, 시체 만진 이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의식이, 방법이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정 부정하니. 제3일과 그다음에 제7일에 이 제물을 뿌리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 그 욥이 이 구원을 받고 나서, 죄사함 받고 나서 자기 의로 살았어요. 아직도 자기 의가 남아 있어요. 그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다루심, 고난을 통해서 막심한 그 고통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됐을 때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실제가 되니까 십자가가 그 죽음에 완전히 주 십자가의 저주에 이젠 그걸 순종하고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어디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그랬습니까? 죄 가운데, 티끌과 죄 가운데서 나를 회개하나이다.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말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1년 앞으로 새 한 해 더 깊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이 십자가의 주의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십시오. 순종하고 붙잡고 밝히 보이거늘 주신 그 십자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실제가 안 되면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이 눈을 열어주셔서 점점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면 그 죽음으로 나를 처리해 내 안에 자아를, 세상을, 사탄을 처리해버리면은 제3일에는 뭐예요? 깨끗해져요. 부활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내 생명이 회복돼요. 내 심령이 회복이 되고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그리고 제7일에 여러분 깨끗해지는 건 뭐예요? 제7일은 유대인들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여러분과 제가 주님 십자가로 자유를 얻게 되면은 내 삶 속에서 안식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영에 이 주님의 이 주관적인 십자가 내 안에 체험이 되고 누리게 되면은 여기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몸에서뿐만 아니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했을 때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 십자가를 깨닫고 경험하고 나니까 주관적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무력함이 없다 그거예요. 왜? 이는 이거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을 특별히 생명의 성령이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면서 생명의 성령뿐만 아니라 성령의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건 뭐예요? 늘 같은 상황에서 적용되는 이 만유인력의 법은 뭐예요? 여기서 서울에서 이거 떨어뜨려도 이걸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LA 가서 나선교에서 이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갑니까? 거기서 들어가요.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서 어디 아프리카에 가서 그러고 항상 적용되는 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영, 살려주는 영을 여러분과 저에게 새 언약의 법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놀라운 자유와 안식과 치유의 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서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 무력하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이 은혜로 이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주 받으실 때 나의 모든 죄, 저주, 죽음을 어디에 가져가셨는가를 오늘 심령이 깨닫게 해주시며 오늘 그것이 이론이 아니요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 속의 실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라고 하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믿음의 간증을 하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시는 종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